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날씨가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합니다. 여름 감기가 많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의무격리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지금까지 로마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이방인의 갈등들 속에 서로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 하고 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도 죄인이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라고 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저주를 정통으로 맞아야만 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 두 부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인 거죠. 스스로 무언가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얘기했었던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모든 순간 모든 영역을 다 완벽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100%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지금도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21절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가 하나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해서 의롭게 되는 건 누구의 의예요? 나의 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킨 거니까요. 내가 100% 율법에 순종한 거니까 내 의입니다. 근데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그 법 없이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우리의 의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21절에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가장 많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많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것 정도는 지켜야지 너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중에 하나가 할례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혼란이 많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례를 했거나 안 했거나 뭐 율법을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않았거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종교적인 열심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고 구원이라는 복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향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다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24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얘기하고 25절에서도 보면 끝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26절에서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누구의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멸망받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이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될 열심이나 우리가 뭔가 충성스럽게 더 바쳐야 될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 값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무언가를 대치하는 값이란 뜻이에요. 당시 속량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였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일렬로 쭉 이 전시, 그 마치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 옷을 DP해서 전시하는 것처럼 노예들이 아침에 나와서 노예 시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면 목에 각자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물건의 값이죠. 노예의 값. 그러면 주인들이 또는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나와서 그 노예들을 이제 픽하는 거죠. 그 픽할 때 그 자기 목에 걸고 있는 그 값을 이 상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이제 해방시켜 주거나 자기가 데리고 오는 그 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값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심판과 저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그냥 예수님이 한 손가락 하나 정도 값을 치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전부가 값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단 1%도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단 한 스푼도 우리의 열심을 얹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다 순종해 놓으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완전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과정과 시작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과정에 참여했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만하고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 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조금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이 땅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움이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 속에 우리는 지금 동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설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과 봉사를 한다 한들 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한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값을 우리에게 단 1%의 노력도 값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전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시작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 없이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은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며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음을 결국 율법으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서는 공짜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기에 치르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만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늘 그렇게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 안에 다시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시금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일하는 또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